크리스마스 다들 좋아합니다. 어린애들도 좋아하고 믿는 사람도 좋아하고 안 믿는 사람도 좋아하고 기독교인들도 좋아하고 비기독교인 또는 다른 종교를 믿는 사람들도 좋아합니다. 대체적으로 크리스마스 하면 들뜬 기분과 좋은 감정을 갖고 대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상한 거는요, 첫 번째 크리스마스 때에는 예수님이 오셨다는 소식이 왕과 온 성을 소동케 만들었다. 오늘 크리스마스가 되면 이 세상이 정말로 소동이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아, 좋다. 뭐가 좋은지 몰라요. 옛날에 여의도 침례교회 다닐 때 여의도교회 목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바로 이 시즌에 종로 2과 앞에 광교가 있잖아요. 청계천 광교를 걸어가고 있는데 거기에 웬 가게를 보니까 기쁘다 구주 오셨네. 네온사인을 탁 붙이고 그냥 앞에 간판에다 장식을 하고 불이 반짝반짝해서 너무 고마워서 야, 이 집 주인이 예수를 믿는 사람인가 보다. 그래서 일부러 문을 열고 들어갔대요. 그랬더니 거기가 술집이더라고. 무조건 좋은 거예요. 뭔지도 모르고요. 근데 사실 본질을 알면 어마어마한 싸움이 생길 수 있는 것이 크리스마스입니다. 왜? 누가 주인이냐, 누가 왕이냐 하는 문제이기 때문에요. 오늘 우리는 이 크리스마스를 5일이지만 22일이 주일이기 때문에 성탄절 기념예배로 드리고 있습니다. 근데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분의 오심은 본질적으로 많은 문제를 야기시키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주님 자신도 오셔가지고 마태복음 10장 3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노라. 35절에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버지와 딸이 어머니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불화하게 하려 함이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왜 그분의 오심이 문제를 야기시키며 화평이 아니라 검을 주고 분쟁을 야기시키는 것입니까? 이건 우리가 상식적으로 알고 있는 크리스마스하고는 전혀 성경은 달리 말하고 있다는 사실을 주목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이 본질적으로 어떤 곳이며 이 세상에 오신 그분이 누구신지를 분명히 안다면 당연히 그분의 오심은 세상 속에 분쟁을 일으키고 심각한 적대 관계를 만들 수밖에 없는 것이다. 그래 얘기를 해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세상이 어떤 것입니까? 이 세상은 마귀가 한시적으로 지배하는 세상입니다. 주님께서도 세상에 계실 때 마귀를 향하여 말씀하시기를 이 세상 임금, the ruler of this world, 이 세상의 통치자, 그렇게 말씀하셨죠. 자, 그런 세상에 살고 있는 불쌍한 영혼들을 마귀로부터 건져내기 위해서 오신 예수님이시기에 그 본질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오신 분이시기에 그분의 오심은 세상에 많은 문제를 야기시킬 수밖에 없고 싸움을 하게 만들 수밖에 없는 그런 오심이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마귀를 박멸하고 마귀의 세력에 늘 끌려다니는 영혼들을, 인간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세상에 오신 분이기에 사람들은 몰라도 마귀는 정확히 알죠. 그분이 누군지. 그러니까 그분이 태어날 때부터 죽이려고 덤벼드는 그런 일을 마귀가 자행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모세 때도 그러지 않았습니까? 모세가 누군지를 아니까 바로 왕을 강팍한 마음을 갖게 해서 모세뿐만 아니라 당시에 태어난 유아들을 다 죽이는
그런 참혹한 일이 있었는데 예수님이 오셨을 때도 베들레헴 지경 일대에 있었던 2살 미만의 아이들을 헤로당이 다 죽여버리는 이런 일들이 발생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토록 그분의 오심은 피비린나는 살육을 불러일으키기도 하고요. 그분의 오심은 집안 안에서도 싸움을 싸우게 하는 그런 일들을 발생하게 한다. 그런 말씀을 제가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네.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이게 적절한 예인지 아닌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몰라도 그것밖에 생각이 안 나서 제가 여러분들 이해하시라고. 휴전선에 우리 최수환 형제가 근무했던 해병 2사단 그 철책이 뚫렸어요. 그래서 간첩이 침투했습니다. 여기에 지금 5천만이 살고 있어요. 그 간첩 한 명 때문에 나라가 발칵 뒤집힙니다. 그렇죠? 그럼 5천만 대 1. 따지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뭘 그렇게 호들갑을 떠느냐 그렇게 말할지 모르지만 아니요. 그가 와서 우리나라에 어떤 위해를 가할지 이것들이 염려가 되니까 그 한 명의 간첩 때문에 온 나라가 비상을 걸고 그 추적을 하고 잡으려고 애를 쓰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죠. 잊지 말아야 할 곳에 엉뚱한 사람이 들어와 있으면 그 나라는 비상을 거는 겁니다. 마귀가 지배하는 세상에 하나님이 오시니까 이 마귀가 얼마나 비상을 걸고 덤벼드냐고요. 크리스마스가 그런 날입니다. 선물 주고 사랑을 주고 받고 하는 그런 날이 아니에요. 첫 번째 크리스마스가 그런 의미입니다. 마귀에게 속고 마귀에게 끌려다니는 영혼들을 마귀로부터 빼앗아서 하나님께로 다시 돌려드리려고 하는 그런 의도 때문에 주님께서 오신 것이잖아요. 그러니 첫 번째 크리스마스 때에 그분의 오심으로 말미암아 소동이 일어나는 성탄절이었음을 우리는 여기서 보고 있는 것이죠. 근데 이게 오늘날도 똑같습니다. 예수님이 왕으로 오셨다는 사실 앞에 사람들은 대단한 거부감을 갖고 있습니다. 그분이 주님이시다라고 하는 말 앞에 내 인생 내 것인데 그러면서 그분이 주인 되는 것을 거부하는 그런 반응을 마귀가 지금 지배하고 있는 사람들 속에서 자연스럽게 일으켜내는 그런 일이 오늘날도 계속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런 의미에서 무조건 좋은 게 좋다고 성탄은 좋은 거야. 아니요. 본질을 제대로 이해한다면 이게 얼마나 심각한 문제인가. 이 사실을 우리가 직면하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탄절은 그분이 세상에 오신 날입니다. 그분이 오시면 결코 평범한 한 인간이 세상에 태어난 그런 것이 아닙니다. 왜요? 그분은 창조주 하나님이시며 만물이 그로부터 나왔고 그분을 위하여 창조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분이 세상에 오셨다는 것이죠. 따라서 그분이 오시면 단순한 한 인간이 아무도 모르게 세상 한편 구석에서 있는 듯 없는 듯 태어난 그런 출생이 아니다.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처음부터 그분의 오심은 구약 성경 전체를 통해 예언되었었고 오시던 그 당시 여러 가지 징조들을 통해 그분의 오심을 하나님은 알려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의 오심은 처음부터 문제를 야기시켰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피비린내 나는 죽음의 사건들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바로 그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함께 묵상하는 가운데 하나님이신 그분 예수님이 오신 목적과 이유가 바로 우리에게 확증되는 복된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첫 번째 묵상해 볼 건 하나님의 아들의 탄생을 하나님께서 여러 모양으로 알려주셨다는 것이죠. 구약에 예언되어 있었지만 그러나 예수님 당시에 살던 사람들은 예수님이 오셨는지 안 오셨는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오늘날에야
세종시 금남면 황룡리에 너희를 위한 구주가 나타나신다. 뭐 그런 일이 있으면 KBS, MBC, SBS, CBS, CNN, BBC 뭐 사방에서 와가지고 그냥 중계방송에서 동시에 할 수 있겠지만은 그 당시에는 그저 입소문밖에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시대에 지금 예루살렘 베들레헴에 태어난 아기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이 사실을 몇 가지 증거들을 통해서 알려주셨다. 지금 그런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국가들이 자기 나라를 건국한 사람을 신격화하고 우상화합니다. 예를 들면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단군 신화를 만들어서 그 신화가 좀 제가 보기에는 이상해요. 왜 곰이 또 인간 돼가지고 곰의 자식들처럼 그렇게 만들어질지 모르지만 하여튼 그때는 뭐 곰을 굉장히 숭배했던 모양이죠. 그래서 100일간 마늘을 먹고는 인간이 돼가지고 웅녀가 돼가지고 그 다음에 하늘에서 내려온 환웅과 결혼을 해서 낳은 자식이 단군이다. 그래서 대한민국에 그때 다시 고조선을 세우고 나라를 세웠다. 그런 신화가 있잖아요. 그렇게 신화를 만든 이유는 뭡니까? 우리는 특별한 나라 백성들이다. 뭐 이런 걸 과시하게 한 것이죠. 여러분, 저를 갖다 우습게 여기지 마세요. 저도요, 왕손입니다. 제가 왕손이에요. 왜? 박혁거의 아들, 제 사손이거든요. 박씨들이 신라를 만들어 놓고는 이 나라가 적어도 어떤 신적인 권위를 갖고 있는 나라다. 그걸 과시하기 위해서 고작 생각하는 게 아래에서 태어났다. 그러잖아요. 근데 아무도 증인이 없어요. 그런지 안 그런지 몰라. 그러니까 그걸 갖다가 뭐라 그럽니까? 신화라 그러죠. 근데 예수님이 태어났을 때 하나님께서 이분이 누군지에 대한 그 헤럴드 소식을 전하게 하시죠. 선포하십니다. 근데 마태복음에서 소상하게 그 얘기를 전하고 있고 누가복음에서도 그 이야기를 소상하게 전하고 있는데 매우 흥미로운 것은 마태복음은 왕궁에다가 알리고요. 누가복음은 가난한 목자를 통해서 알리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태복음의 특징을 왕 대신 예수님 그렇게 말을 하거든요. 누가복음은 인간으로 오신 예수님 인성을 얘기하고 있는 그래서 그렇게들 얘기를 하는데 어쨌든 누가복음을 먼저 좀 보면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는 것을 봅니다. 거기에는 천사장이 나타나죠. 가브리엘이 나타납니다. 천사가 나타납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하나님의 메신저를 천사를 보내시죠. 누구한테 보내셨느냐? 한밤중에 양떼를 지키고 있던 목동들에게 천사를 보내서 보라 다윗의 동네에 구주가 나셨다. 그걸 알려주죠. 그러면서 아기가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워 있는 것이 그 증거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 유준자매는 강보가 뭔 줄 알아? 포대기. 아기 낳으면 포대기. 예, 오늘 아침에 우리 안영정 자매 아기를 낳았잖아요. 지금 포대기에 쌓여 있을 거예요. 어디에 쌓여 있느냐? 아마 신생아실 뭐라 그러죠? 케이스에 침대에 이렇게 누워 있을 거예요. 그게 정상이죠. 근데 예수님은 강보에 쌓여서 어디에 누웠다고요? 구유가 뭐예요? 먹이통입니다. 여물통이에요. 그건 진짜 이상한 장면입니다. 굳이 영어로 표현하면 unusual해요. 근데 그게 증거다 그랬습니다. 그러고 나더니 갑자기 하늘이 열리더니 와우. 허단 천군 천사들의 성가대가 나타납니다. 그리고는 그들이 아름다운 화음을 넣어서 찬송하기를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자들의 평화로다. 와, 어마어마한 장면이 펼쳐지죠.
여러분, 이 장면 말고요. 구약에서나 신약에서나, 신약자 요한계시록 가면 조금 그런 비슷한 게 나오지만, 또는 우리들이 알고 있는 역사 속에서 천군 천사의 찬송가 소리를 들었다고 하는 사람들을 만나본 적이 있으세요? 아무도 없어요. 근데 그들이, 이 목동들이 그 밤에 그 어마어마한 광경을 보면서 크게 충격을 받죠. 그러면 어떡합니까? 그대로 다윗의 동네로 쫓아 내려갑니다. 왜 갔죠? 확인하려고. 증거가 아기가 태어나서 강보에 쌓여 말 먹이통 위에 누웠다니까. 정말인가? 확인하기 위해서. 쫓아가 보니까 정말이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그들이 자기들이 하늘의 천사를 만나고 천사들이 청소에서 들었던 이야기들을 가지고 그대로 그 부모에게 다 얘기해 주죠. 근데 그 이야기를 마리아가 마음에 두었습니다. 그리고 그때로부터 한 40-50년 후에 바울과 함께 저쪽 에베소 쪽에서 온 누가라는 의사가 자기가 들었던 이야기들을 현지에 와서, 팔레스타인 현지에 와서 그 목격자들, 1차적 증인들을 다 만나가지고 들었는데, 그때 그 얘기를 누구한테 들었을까요? 마리아한테 든 겁니다. 그리고 그걸 기록한 누가에서 오늘 우리가 그날 무슨 일이 있었는지를 알게 되고 있죠. 그래서 여러분, 증언한다는 게 너무 중요해요. 우리의 증언을 통하여 누군가가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기 때문에, 자, 이런 일을 통해서 누가복음에서는 목자들에게 천사가 나타나서, 천군 천사들이 나타나서 증거를 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오늘 본문인 마태복음에 가보면 동방에서 박사들이 별을 따라오죠. 박사, 그러니까 닥터 이런 거 아니고요. 어떤 박사들이 뭐 하는 사람이냐, 점성가, 점수를 가죠. 별을 관측하고 별의 움직임을 보고 앞으로 무슨 일이 일어날 건가, 이걸 예측하는 전문가들이었습니다. 어찌가 됐거나 이상한 거는 그들이 어떻게 알고 왔는지는 성경에 부쩍 이루어지지 않지만 그들의 전문 지식을 동원해 볼 때 이 별은, 갑자기 나타나는 이 별은 유대인의 왕이 나타난 것을 아는 별이구나. 그래서 그들은 너무도 확신했기 때문에 그 먼 길을, 별을 따라 순례를 가게 된 것이죠. 자, 그렇게 쫓아왔는데, 팔레스타인까지 왔는데 별이 사라져 버립니다. 당황하죠? 그들은 참 머리가 좋았던 사람들 같아요. 유대인의 왕이니까 왕궁에서 났을 것이다. 그래서 추측을 하고 헤롯 왕궁으로 들어가죠. 그러고는 말을 합니다. 뭐라고 합니까? 유대인 왕으로 태어난 아기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그 별을 보고 그분께 경배하러 왔다. 예루살렘에 있던 사람들이 처음으로 예수님이 탄생했다는 얘기를 듣게 되는 순간이었습니다. 자, 그렇게 되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이에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 성이 소동했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헤롯 왕이 모든 대제사장들과 백성들의 서기관들을 불러다가는 성경에 의하면 그리스도가, 메시아가 어디에서 탄생한다고 예언되어 있느냐. 그러니까 뭐 서기관들이나 또는 제사장들이 너무 빠삭하게 잘 알죠. 베들레헴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또 인용합니다. 내가 작지 않은 고을이다. 내게서 한 다스린 자가 나올 것이다. 그렇게 예언되어 있어서 베들레헴입니다. 그래서 박사들도 베들레헴이라는 걸 알게 됐죠. 그래서 왕궁에서 나왔는데 갑자기 다시 사라졌던 별이 나타나게 되죠. 여러분, 성지순례를 갔다 오신 분들은 알지만 예루살렘과 베들레헴은 불과 6-7km밖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가까운 곳입니다. 거기에 별이 다시 나타나서
그 짧은 거리지만 나타났고 그 다음에 아기가 누워있는 집에 딱 서서 그 빛을 비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misleading, 잘못 인도될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이 목자들이 그 집에 들어가서 말 구유에 누워있는 예수님께 나아갔고 어떻게 합니까? 그들이 경배하고 황금과 유약과 모략을 드리고 그리고 이제 돌아가게 되죠. 자, 이것이 그날 하나님께서 그날 밤에 그분이 세상에 오셨다는 사실을 알려주시는 특별한 방법의 메시지였고 또 특별한 방법의 알리시는 고지하시는 방법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거기에는 분명히 적인들이 다수가 출연하고 있는 것을 또한 보게 되는 것입니다. 자연 현상을 통하여 천사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그분이 나셨음을 온 세상에 알리시게 되는 것이죠. 이렇듯 그분의 오심은 구약에 예언되었고 그 예언대로 그분이 오셨을 때 하나님은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하여 그분의 오심을 알리셨던 것입니다. 이렇게 알리지 않으셨다면 저기 어디야 황룡리에 태어난 아기가 그냥 그렇게 살다가 저렇게 살다가 죽어서 없어지는 그 정도 인생밖에 안 됐을 거예요. 근데 처음부터 하나님은 분명하게 그가 누구신지를 알리기 시작하신 걸 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특별히 주목할 내용은 동방으로부터 온 박사들이 자기들이 따라온 별이 사라졌을 때 왕국으로 들어가서 유대인의 왕으로 탄생하신 아기가 어디 있는지를 물었다는 사실과 거기에 대한 답이 어떤 것이었는가. 그래서 우리가 생각해야 하는 것입니다.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다. 그렇게 말을 하죠. 그들은 점성가들이었고 그들의 전공 분야가 별을 관측하고 연구하고 어떤 일이 발생하고 있는지를 알아내는 전문 직업인들이었습니다. 그냥 하는 말로 별 볼 일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그들이 발견한 별이 정말로 심상치 않은 것을 그들은 알 수 있었고 그 왕을 아련하고 그 왕을 경배하기 위하여 먼 길을 찾아왔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그분이 오신 이 놀라운 사실을 이 이방인들을 통하여 유대인들에게 알림으로써 그것에 놀라운 일이 발생했음을 분명하게 제시해 주신 것입니다. 동방에서 온 박사들이 찾은 것은 유대인의 왕으로 탄생한 아기였고 그들은 그분을 왕으로 배하라고 경배하기 왔었다. 9절부터 11절까지 오늘 본 말씀에 보면 왕궁을 나온 박사들에게 동방에서 보이던 별이 다시 나타나서 앞서 인도하게 되는데 별을 다시 보았을 때 그들이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더라 그랬어요. 여기까지 왔는데 왕을 경배할 수 없게 된다면 얼마나 허망스럽겠어요. 근데 이런 확실한 장소도 알았고 장소의 정확한 지점까지 인도할 별을 만났을 때 그들이 크게 기뻐하고 기뻐했다. 그렇게 말을 하죠. 그리고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에게 경배하고 예물을 바치게 됩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모든 인간의 왕이시며 모든 인간의 창조주이십니다. 그분은 마땅히 우리의 전 존재를 다해 섬김을 받으시고 경배를 받으실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이십니다. 하나님이신 그분이 세상에 오신 것입니다. 왕으로 오신 그분께 우리가 해야 할 오직 한 가지 일은 그분을 왕으로 경배하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자, 왕이 왔다니까 이 헤롯 왕과 온 성이 소동을 했다. 그렇게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3절에 보니까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하지만 이거는 이상한 반응이었습니다. 왜? 왕이 나셨다면 모두가 기뻐할 일인데 헤롯이 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물은 걸 보니까요, 그냥 세상 통치하는 왕 정도가 아니라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이런 걸 물어보면, 그리스도로 물어보면 그도 자기하고 급수가 같은 그런 왕이 아니라는 것도 알았던 것 같은데도 불구하고 또 다른 왕이었다는 말에 이제 분노가 일기 시작을 한 것이었습니다. 제가 이것을 몇 가지 번역본을 좀 비교해 봤어요. 현대인을 위한 성경을 보니까 헤롯 왕은 그 말을 듣고 몹시 근심하였으며 온 예루살렘도 그 이 소문으로 떠들썩하였다. 근심했다 그랬어요. 새 번역에 보면 헤롯 왕은 이 말을 듣고 당황하였고 온 예루살렘 사람들도 그와 함께 당황하였다. 그렇게 말하죠. 공동 번역에도 이렇게 번역되어 있습니다. 이 말을 듣고 헤롯의 왕이 당황한 것은 물론 예루살렘이 온통 술렁거렸다. 근데 영어 성경을 보니까 되게 비슷한데요. NASB, New American Standard Bible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When Herod the king, 헤롯 왕이 heard this, 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에, 그 다음 단어가 재미있어요. He was troubled. 그가 trouble, 문제 가운데 빠졌다는 겁니다. And all Jerusalem with him. 모든 온 예루살렘이 그와 똑같이 문제 가운데 빠졌다. 그래서 이 단어들 다시 이렇게 동원해, 몹시 근심했다, 당황했다, 또 trouble, 문제 가운데 빠졌다. 예수님이 왕으로 오셨다는 사실을 알면 사람들은 반드시 당황하고 문제 가운데 빠진 겁니다. 그분이 왕으로 오셨는데도 불구하고 아무 무관심하다면 그게 무슨 말인지 생각도 안 하는 사람들입니다. 왕으로 오셨는데 그러면 그분이 나의 왕이신데 나는 내 인생 내가 왕이 돼서 마음대로 살고 싶은데 그분이 왕이시라니까 이 속에서 갈등이 생길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그게 갈등이 안 생긴다 그러면 관심이 없는 거죠. 네가 왕인지 내가 왕인지 그냥 인생은 그렇고 그런 거야. 그렇게 사는 거죠. 자, 왜 그분이 오셨다는데 헤롯이 그토록 몹시 당황하고 문제에 빠져 근심했을까요? 왜 그분의 오심에 헤롯과 온 예루살렘으로 하여금 당황하게 했을까요? 왜 그분이 오신 소식을 들은 헤롯과 온 예루살렘이 떠들썩하게 문제에 빠져버렸을까요? 헤롯과 그들에게, 잘 들으시길 바랍니다. 헤롯 왕과 그에게 빌부터 기득권과 특권을 누리던 사람들이 다른 왕을 받아들이기를 거부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뭐? 내가 왕인데 누가 또 왕이 있어? 이거 아닙니까 지금 헤롯이? 온 예루살렘이 함께 떠들썩하고 문제 가운데 빠졌다는 것은 자기들이 지금 특권을 누리고 있는데 다른 왕이 왔다 한다면 그러면 정권이 바뀐다는 얘기야? 이렇게 되겠죠. 자, 그래서 이에 관하여 성경은 분명하게 그 문제 가운데 빠진 이유를 우리가 12절까지 읽었는데요. 16, 18절에서 잘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12절까지에서 헤롯 왕은 대제사장들과 선지자들을 통해 메시아가 탄생하는 장소가 베들레헴이라는 사실을 알았을 때에 이 박사들에게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고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그럴듯한 말입니다. 나도 그분에게 가서 경배하게, 그가 어디에서 탄생했는지 너희들 알게 되면 나한테도 알려달라. 그랬는데 그들이 하나님의 지시함을 받아서 다른 길로 갔잖아요. 박사들이 다른 길로 돌아갔습니다. 자, 그러자 16절부터 18절까지의
이에 헤롯이 박사들에게 속은 줄을 알고 심히 노하여 사람을 보내어 베들레헴과 그 모든 지경 안에 있는 산의 아이를 박사들에게 자세히 알아본 그때를 기준하여 2살부터 그 아래로 다 죽이니, 이에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라마에서 슬퍼하며 크게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니 라헬이 그 자식을 위하여 애곡하는 것이라. 그가 자식이 없으므로 위로받기를 거절하였도다 함이 이루어졌느니라. 어마어마한 살육이 이루어졌던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날도 사람들은 이 예수님을 왕으로 받아들이기를 싫어합니다. 나의 죄를 구원해 주신 구세주 얼마나 감사한지, 할렐루야, 나라는 천국에서 감사합니다는 떠들어 외치는데, 그분이 당신의 주인이다 그러면 다들 싫어해요. 그분이 당신의 삶의 통치자시다 그럼 너무 싫어해요. 당신 그렇게 사는 게 지금 통치자께 순종하는 게 아니지 않느냐 그러면 너무 싫어해요. 네가 뭔데 내 인생 간섭하느냐 그렇게 나와요. 여러분, 오늘 어떻게 헤롯과 그의 빌부터 살던 사람과 똑같은 반응을 보이는지, 마귀가 그렇게 사람들을 속여서 왕께 복종하지 못하게 만드는 일을 지금도 철저하게 사람들을 현혹시키고 혼돈시킨다, 그런 사실을 주목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자신의 자리를 빼앗길 것을 싫어하여 두려워하며 그 아기를 찾아 죽이려 했었던 것이다 하는 것이죠. 어디서 많이 들어본 말씀 아닌가요? 로마서 1장 28절에 저희가 그 마음에 하나님 되기를 싫어하매. 복음 전하려고 조금만 성경이나 복음 얘기 조금만 하면 그냥 안 듣겠다고. 당신 예수 믿으라는 거지 나 안 들을 거야. 근데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언젠가 복음을 한 번이라도 제대로 들어보고 판단해서 안 믿겠다면 그 페어하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공정하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들어본 적도 없는데 무조건 귀를 닫아요. 왜? 본성적으로 마귀가 네가 주인인데 누가 네 인생의 통치자란 말이냐. 그 마음을 꽉 넣어주니까 예수님이 왕이시고 주님이시다는 말이 듣기 싫은 거예요. 지금까지 나는 문제없이 살아왔어. 앞으로도 나는 철저히 내가 주인데 살 거야. 그 마음을 조금도 움직이지 않게 만드는, 그래서 이 세상 신이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을 미혹하여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복음의 영광이 비치지 못하게 했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자기가 주인된 삶, 스스로 하나님 자리까지 높인 삶을 결코 뺏기지 않겠다고 하나님조차 죽여버리는 인간의 잔인함을 우리 여기서 다시 보게 되는 것이다 하는 것이죠. 자, 이제 네 번째로 말씀에서 생각해 볼 것은 예수를 만난 박사들이 그들의 고향으로 돌아가는데 다른 길로 돌아갔다 하는 것입니다. 아기 예수를 만나 그분께 경배한 박사들은 아기 예수를 죽이려는 헤롯의 음모 때문에 꿈에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는 지시함을 받고 다른 길로 그들의 고국으로 돌아갔다는 것입니다. 12절에 그렇게 말씀해줘. 그들은 꿈에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함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 예수님을 자신의 주인으로, 자신의 삶을 통치하시는 왕으로 만나고 믿고 모신 사람들은 더 이상 지금까지 살아왔던 삶의 방식으로 살아가지 않는다는 말씀입니다. 조금 전에 우리 김정호 자매님의 간증을 들었습니다. 50 몇 년 동안 살아왔던 삶의 길을 이제 더 이상 가지 않겠다고, 지난 몇 개월 동안도 하나님께서 완전히 바꿔주셨다고, 그분이 주인이심을 고백할 때 부활하신 예수님이 하나님의 사실을 고백하고 주 앞에 돌아섰을 때 성령님께서 그 속에서 그런 역사를 일으키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이건 김정호 자매만이 아니라 믿는 자들 모두에게 이런 왕이신 주님으로 오셨을 때 이런 변화를 스스로 놀라게 만드는 그런 변화를 우리에게 허락하신 줄로 믿습니다.
주인이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헤롯 왕 때와 달리 예수님께서 성경대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성경대로 사흘 만에 부활하신 이후 세대에 살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즉 부활이라는 확실한 증거를 통해 그분이 하나님이시며 주면 사실을 믿고 고백한 자들로서 영원히 그분의 발 앞에 무릎을 꿇은 자들이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왕이신 예수님을 부활로 확증하고 주님으로 모신 우리는 더 이상 자신이 주인 되었던 과거의 길을 다닐 수 없는 자들이 되었고 그 길을 더 이상 다니지 않는 자들이 된 줄로 믿습니다. 그게 예수님이 주님이십니다 라고 하는 고백의 진정한 의미이죠. 네. 과거에는 내가 좋으면 하고 내가 싫으면 하지 않았고 내게 유익하면 하고 내게 유익하지 않으면 하지 않는 삶을 살았지만 이제는 주인이 바뀐 자들로서 그분이 말씀하시면 하고 그분이 하지 말라시면 하지 않는 삶을 사는 자들이 바로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십니다라고 고백한 자들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지난주에 제가 인본주의인가 신본주의인가 인본주의 신앙인가 신본주의 신앙인가 믿는다고 하지만 여전히 인간적인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 그거는 실제 삶에 예수님을 주인으로 적용하지 않고 말은 말하지만 실제는 그렇지 않은 허상을 드러내는 신앙일 수 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물어보겠어요. 예수님 앞에 여러분의 인생에 무릎 꿇고 그분이 왕이라고 경배하셨습니까? 영어 표현으로 once upon a time 옛날 여적에 한번 해봤다 그거 아니고 그때 이후에 내가 주님 앞에 무릎 꿇은 삶의 연속선상에 있느냐 그런 말씀을 또 의미하는 것이죠. 더 이상 자기 욕심이나 자기 정욕을 좇지 않고 그분의 나라와 그분의 의를 구하는 자들이 되었고 사랑과 진실을 쫓는 삶이 된 자들이 그분을 왕으로 모신 자들의 자연스러운 삶인 줄로 믿습니다. 억지로 되는 것이 아니고요. 주인 바꾸면 그렇게 됩니다. 오늘 외국에 나가느라고 안 왔습니다만 정경래 자매가 그러더라고요. 이제 이사갈 집 인테리어도 다시 하고 뭐 수리하고 지난주에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예, 자기가 집 주인이니까 마음대로 하죠. 근데 전셋집은 그렇게 못하잖아요. 주인이 아니니까. 근데 집 사면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어요. 그게 주인입니다. 이제 내 인생은 내가 주인이하고 주님이 주인이시니까 주님께서 나에게 마음대로 말씀하실 수 있어요. 그럼 우리는 그대로 하면 되죠. 근데 내가 주인 됐던 삶은 누구도 그 삶의 결과에서 장담할 수 없습니다. 아무리 보랏빛, 장밋빛 부푼 꿈을 갖고 미래를 설계한다 할지라도 그렇게 되리라는 누구도 보장을 못합니다. 근데 그분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고 그분이 나의 주님이시기에 그분께 의탁을 하면 그분께 완전히 맡겨드리면 내가 내 스스로 예상했거나 계획했던 건 차원이 다르게 주님의 길로 인도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이예숙 자매님이 목요일날 목장 모임에서 아기가 곧 나올 텐데 1월 달에 나왔으면 좋겠다 그런 얘기를 그래서 그 얘기 듣고 같은 거 하시면 다홍치마니까 그랬으면 좋겠다. 근데 그 말을 했다가 먼저 나오든 뒤에 나오든 주님께 맡기고 주님께 하실 겁니다. 네,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왜 12월 달에 나왔지? 그렇게 생각을 하면은요 그런다고 나아질 게 아무것도 없어요. 와, 이 아이가 엄마 고통스럽게 안 하고 일찍 나구나 그러면 되는데 우리 이예숙 자매님이 그런 믿음 위에 더 뛰어난 믿음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네, 아침 7시에 전화가 왔더라고요. 애기 낳은 지 1시간 딱 지나서 정우 형제가 연락을 했더라고요. 너무 기쁘더라고요.
하루 첫 시간에 그것도 성탄절 기념 예배하는 그 예배 준비하는 마지막 시간에 이런 소식이 왔구나. 참 기쁘더라고요. 그분이 왕이십니다. 그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분이 주님이십니다. 그분이 2000년 전에 오신 겁니다. 이제 내 삶의 주권을 그분께 내어 맡기라고, 내 삶을 내가 책임지고 인도하겠다고 그분이 오셨기에 내가 주인이다라는 삶을 내려놓고 나를 위해서 오실 뿐만 아니라 죽으셨고 또 죽으실 뿐만 아니라 부활하셔서 믿을 수 있는 확실한 증거를 주신 그 주님께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을 고백하고 실제 매일의 삶에 전폭적으로 의지하고 살아갈 때 되어지는, 스스로도 놀라는, 이런 일이 되어졌구나. 우리 방금 전에 김정은 자매 얘기 들었어요. 네. 오늘 오후에 또 우리 몇 사람 간증을 들어보십시오. 참 놀랍습니다. 제가 오늘 설교 준비하다가 이 자매 간증을 좀 읽힐까 하다가 아이고 시간 너무 많이 가겠다. 그래서 오후에 읽기로 했는데 복음 앞에서 어떻게 주님이 역사하시는지 참 놀랍습니다. 오늘 청년들이 많이 냈더라고요. 그렇다고 다 낸 건 아니고 옛날 비해서 많이 냈더라고요. 이 젊은 날에 자기 속에 감춰진 그런 죄성이나 문제를 갖다가 하나님께 딱 들춰내시니까 쫙 고백하고 또 고침받고 너무 귀해요. 그래서 제가 우리 청년들만 보면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그분이 하나님이시기에 마귀가 자기 백성으로 삼고 있는 이 불쌍한 인간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그분이 오셨고 기뻐하심을 입은 자들에게 큰 구원의 소식이 큰 기쁨이다 그랬는데 오늘 우리가 이 기쁨 속에서 살아가는 자들이 된 줄로 믿습니다. 왕이신 그분께 경배하고 엎드리고 영원히 굴복한 삶을 통하여 그분이 나보다도 더 놀라운 축복된 자리로 매일매일 인도하는 간증이 풍성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아침 2000년 전 이 세상에 오신 주님께서 그냥 무조건 좋고 기쁘고 즐거운 것이 아니라 이 세상 임금을 멸하기 위하여 오셨고 또 그 세상 임금 마귀에게 종노릇하며 시달리던 영혼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다시 변화시켜 주기 위해서 오신 이 사실 때문에 마귀와 마귀에 속한 자들과는 큰 싸움이고 또 소동이 일어날 것을 저희들이 압니다. 주님, 언제라도 주님이 누구신지를 항상 주목하고 악한 마귀와 대결하는 우리의 매일 삶이 되고 승리하는 삶이 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사옵나이다. 아멘. 아멘.